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 실천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에는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미션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룰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이 그대로 지금 이 1장 14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완성되는 시간표예요. 완성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유월절로 제2의 유월절로 민족을 살리자.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민족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피도 피 나름이에요. 돼지 피를 바른다든지 개 피를 바른다든지 그러면 저주받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BC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14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월절 주인공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 말.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날 메시지 그대로잖아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도대체 뭔데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구원의 길 하세요? 설명이 좀 되잖아요. 그때 이거를 저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월절 이 예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타국에서 온 나그네들 있잖아요.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타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 이방인들이 이걸 같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때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서 이 유월절을 동참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선교까지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에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없는 사람이 1분 구원의 길만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은 3분 구원의 길 하면 돼요. 여러분 3분 구원의 길 하는데 영접을 하고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만났어요. 내가 좀 어설프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영접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완판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거침없이 전달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운동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영접운동입니다. 불신자에게 정확한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작정된 사람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협박이지. 우리는 쭉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1절 그냥 12절 13절만 봐도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의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근데 그 13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억지로 사람을 막 영접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막 영접시켜가지고 막 교회 등록시켜야 되겠다 이런 욕심.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막 영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되고 그러면요. 아,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좀 이게 말도 좀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달했구나. 이런 이제 교만함이 싹트게 되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힘 빠지는 거예요. 에이, 아무리 복음 전에도 영접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낙심하는 거는 수준이 똑같아요. 영적 수준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부름을 아무한테라도 시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만나게 하실 때 아무에게나 만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남을 이루시는 거 한번 보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면 좋죠. 아주 그냥 구원의 길을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그냥 다 하면 좋죠. 근데 아마 지금까지 구원의 길 안판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아이고 막 성구 애울려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또 성구 암송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또 더 간단하게 또 하나 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 다 외울 때까지. 아무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66권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10년 10년이면 다 하죠. 우리 말 있잖아요. 3년이면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얹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고 그러니까 3년이면 거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몇 년 했어요? 3년 딱 했잖아요. 3년 반. 그리고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령 의지하도록.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실 거니까. 성령이 가르치실 거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아멘. 오늘의 제목이 말씀 실천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면 좋은데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녀요.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적은 거의 지구상에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다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도록 하나님은 항상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여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말씀 실천팀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실천팀이.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승리한 거예요. 말씀 실천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기 쓰임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쓰임받은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쓰임받았잖아요. 말씀 실천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 스룹바벨이 앞장서 나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학계라는 선지자, 뭐 이런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출 바벨론의 말씀 실천팀으로 딱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란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 몇 사람이 말씀 실천팀이 딱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말씀 받는 데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말씀 막 메모하는 것도 막 훈련이 돼 있잖아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말씀 실천팀. 말씀 받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큰 것부터, 대단한 것부터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구원의 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구원의 길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을 때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요. 아벨 시대는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구원의 길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라. 그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가족마다 가족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양의 피는 받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양 고기는 그 피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한 10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근데 한 집에 한 3명밖에 안 돼 가족이. 그러면 옆집하고 가족 수를 계산해 봐가지고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요지는 뭐냐?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한 사람도 외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눈에 불을 켜고 와 이렇게 나와서 그냥 구원의 길 훈련을 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사들이 막 앞장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자들도 막 도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이 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어떻게 삼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설교 그렇게 듣고도 돌아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러고 나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오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전도, 선교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평신도가 다 메신저가 되고 모든 평신도가 구원의 길 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세 시대에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때 사제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전도 선교 운동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했던 운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뭐냐, 목회자 중심이에요. 메시지는 무조건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평신도는 무조건 받아 적고 여러분들의 받아 적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뭐라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막 노트 가지고 막 다 쓰는데 막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를. 자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처음 본 거예요. 이걸 쓴 거를. 가만 보니까 얘들도 다 쓰고 있어. 그 자기는 도저히 이거 여기 적응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실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것부터 실천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말이에요. 아, 제가 구원의 길 이거 날마다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몇 번 한 줄 아세요? 새벽에 한 번 했죠. 천안 가면서 한 번 했죠. 교회 오면서 한 번 했죠. 기본이 3번이요. 기본이 3번. 몰라서 계속 반복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영적 서밋 타임.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단 말씀 또 전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 자, 강단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교사 강습회 갔다 오신 분들 전부 말씀 포럼에서 내일까지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광고만 나와도 이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 광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고 나오면 이 광고가 왜 이 시간표에 나왔지? 광고도 여러분 딱 붙잡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별로 우리 기간 있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청년부, 또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 뭐 장로회 다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딱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하고 말씀 실천할 팀들이 딱 모여서 우리 이번 주에 이거 실천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모여서 뭐 합니까? 실천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구역별로 우리 구역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딱 붙잡고 실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실천할 때 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를 증거로 삼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증거를 붙잡아야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제사장이 발이 물에 딱 잠기면 물이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 딱 메고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1km 자, 약 1km 이상 딱 앞장서 메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 물을 탁 밟으니까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실천 딱 할 때 홍해바다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밟으라고 해도 안 가. 아무리 밟으라고 해도 안 가.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안 가. 안 갈라지지 그럼. 밟아야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거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구하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불신앙할까 봐서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 입 벌리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동안. 그리고 일회째는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아라. 반 바퀴 돌다가 아이고 힘들어 포기. 또 한 바퀴 한 이틀 돌다가 아우 나 다리 아파 또 포기. 이랬지 7바퀴 돌아오는데 하루 한 바퀴 돌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 한 3바퀴만 돌자. 여리고성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쫙 돌고만 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이나. 이랬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애치라고 애치니까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할 때요? 실천할 때. 실천할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란 말이에요. 그 실천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실천할 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실천할 팀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실천할 팀이 되고 기관장님들이 실천할 팀이 되어지고 구역장 강사님들이 다 실천할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증거가 와가지고 증인으로 딱 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응답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팀을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실천팀을 구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세우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주셨어요. 12사도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기는 70인 제자, 다시 말하면 평신도 제자들이죠. 평신도 제자들 70명을 불러가지고 말씀 실천할 지역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둘씩 딱 쫙 보내가지고. 그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귀신들이 항복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갔더니 실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고 방에만 있으면 절대 체험하지 못할 것을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자기 지역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로마 복음화에 있던 전도자들이 말씀 실천할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맹점이 뭡니까? 메시지는 엄청나게 듣는데 그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듣는 훈련이 됐으면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 앞에 우리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 말은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루뭉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2부 메시지도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실천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